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자, 22절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자, 3장 22절과 23절 말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24절까지 시작.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22절 그 전까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중요한 말씀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서부터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좀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세례를 함께 베푸셨고요. 자,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예루살렘 근처를 의미합니다. 자, 그 근처에서 함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4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의미심장한 말씀이 좀 있어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실 이미 어떻게 보면 요한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근데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이 옥에 갇히기 직전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언제까지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잖아요. 뭐 우리도 다 그런 것처럼. 하지만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바로 그 직전까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사명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느냐,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볼 때 우리는 언제까지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청춘이래요. 하지만 나이가 아무리 어리다라고 할지라도, 젊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은 노인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더라고요. 사실은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다라고 할지라도 무엇이든 맡겨주시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그건 곧 청년이고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삶처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와는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TV를 보면요, 방송국마다 전부 다 그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한두 개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쪽 열어보고 저쪽 열어보면 뭐 먹으면 건강하고 뭐 먹으면 건강하고 하여튼 어디서 자면 건강하고 뭐 어떻게 살면 건강하고 별의별 내용들이 다 나와요. 제 생각에 돌아가면서 그런 것만 보고 그대로만 살면 무병장수할 것 같은 느낌이, 뭐 한 200살까지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한국 TV 안에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냐? 한국 사람의 뭐가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건강과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죠.
오래 살기 위해 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 오래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한 60만 좀 넘어가면요, 더 이상 일하지 않고 뭐 하고 살아요? 오래 살기 위해 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건강 챙기기 시작해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뭐 하기 위해서 살아요? 건강 챙기기 위해서 살다가 그러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건강 챙긴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아침에 뭘 갈아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깅을 해가지고 건강을 하고 어디 가서 뭐예요? 어디 가서 침 맞으러 다니고 어디 가서 온돌방 가서 하고 어디 가서 운동하러 다니고 하루 종일 병원 다니고 헬스 다니고 운동 다니고 하다가 저녁 되면 피곤해서 자는 거예요. 저는 이건 사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살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찔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죠. 성도는요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왜 살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뭐가 있어서 사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정신을 차리시고 살기 위해 살지 마시고요. 사명을 감당하며 할 일을 하기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례요한처럼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100세가 돼도 좋고 120이 돼도 좋고요. 그날까지 내가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옥에 갇히기 직전까지 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살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25절에 보니까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정결 예식은 이제 침례, 이제 세례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얘기를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 선생님,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예수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에는 세례 요한 당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은 누구에게로 다 간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에게로 다 가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세례를 주는 것에 있어서는 누가 원조입니까? 예, 세례 요한이 원조잖아요. 근데 원조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혜성처럼 나타난 누군가가 그 원조보다도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만 27절에 자, 이게 요한의 마음입니다. 한번 보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세례를 베풀었던 곳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베풀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이 모든 것들도 누가 주신 권세 아래서 하고 계신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주신 권세를 갖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라 말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해야 할 사람은 곧 누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너희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 오지 말고. 너희들도 빨리 예수님께로 가라. 나에게 머물러 있지 말아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저분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로 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 바로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이 세례 요한처럼 충성되어질 수 있겠느냐? 뭘 버려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충성은 반드시 이걸 버려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뭘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가능합니다. 세례 요한 마음 가운데 욕심이 없기 때문에 저것도 차지하고 저것도 차지하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다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뭘 버려야 한다? 욕심을 버려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29절에 신부를 취할 자는 신랑이다. 이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취하실 것이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신랑이 아니고 오히려 신랑에게로 모여들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나는 그것으로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궁극적인 태도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높아지고 흥해지고 부흥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반면 오히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소리처럼 사라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된 사명을 받는 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할 그 마음은 무엇이냐? 자꾸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사라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태도이며 마음가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주인 되심을 의미합니다. 땅에서 난 이는, 이건 곧 누굴 의미하느냐? 세례 요한을 의미하죠. 그래서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기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나는 땅에서 난 자다. 그래서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보고 들은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일 뿐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온 자로서 하늘 이 몸 만물 위에 주인 되신 분이다. 그래서 하늘의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이 이 하늘의 것들이 증언되어지는 가운데 깨닫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깨닫는 자가 아직 없구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정결 예식 때문에, 의식 때문에 와가지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하소연하는 자기 과거의 제자들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나한테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진짜 진리를 듣고 진짜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가야 할 것이 맞는 것인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깨닫는 자가 없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만이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무엇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 36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믿음에 대한 개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서 스스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 안으로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36절은 우리 주일날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죠. 자,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을 이제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좀 설명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쓰여지면 원래는 맞을 것 같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라고 쓰여지는 게 오히려 더 이제 쉬운 표현일 겁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앞에 있는 믿는 자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말을 뭐 하지 않는 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가치를 뭘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 순종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뭐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면 지식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뭐 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심지어 얻기는커녕 뭐 하지도 못한다? 보지도 못한대요.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심판받는 그런 대상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자, 믿는다,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넘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와서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심지어 요한보다도 더 많은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리새인의 귀에 이제 들어갔지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도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좋아하지 않는 이 두 사람, 하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견제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어떤 인기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 불필요한 어떤 그런 논쟁들을 피하시기 위해서 그냥 갈릴리로 이제 가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래요. 누구 보고 세례를 베푸도록 하셨냐? 제자들 보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이제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과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만약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큰 교회 어떤 유명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으면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마치 그것 자체가 또 어떤 특권층처럼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의 마음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세례를 베푸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이제 베풀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유대를 떠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는데, 원래는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이제 거쳐서 가지 않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는 관계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합니다. 뭐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유대의 사람들이 갈릴리 쪽으로 갈 때는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뺑 둘러가지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땅도 밟기 싫은 거죠. 이제 뭐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다른 유대인들처럼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가셨느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금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사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 때에 굉장히 의아해 했을 것이고 이해하기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사마리아를 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자, 사마리아에 있는데 거기 이제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자, 거기 가면 이제 우물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요셉 때부터 이제 물려 내려오는 바로 그런 우물이죠.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 같은 경우에는 우물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비가 내리면 바로 스며드는 황무지 같은 그런 모래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 하나가 이제 파지면요, 그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 자체가 형성이 되어지는 그런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 곁에서 이제 앉아 계시는 거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동안에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음식들을 좀 구하러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몇 시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6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면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의미하죠. 유대인의 시간은 새벽 우리의 시간으로 6시에 0시가 돼요. 그래가지고 6시간이 이제 지나간 것으로 얘기를 하면 정오가 되어집니다. 그 사마리아 동네도 마찬가지고 유대 땅은요, 굉장히 정오에 햇빛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가지고 정오에는 거의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리고 물을 기르러 다닐 때 대부분 아침 일찍 와서 물을 깃거나 아니면 저녁 때 해가 질 때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여인이 지금 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 여인이 지금 6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것으로 봐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좀 피하는, 의도적으로는 피해서 온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들지요. 자, 7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인 현상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때 당시의 문화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쪽 그 중동 지방의 이제 특성 자체가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규제되어져 있었어요. 거의 남자가 자기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한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이제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의 남자가 지금 사마리아인의 여자, 절대 대화가 되어질 수 없는 이런 관계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구절을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도 이게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제 유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거 보면, 자, 보세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상종하지도 않는데 왜 달라 합니까? 라고 핀잔을 주는 거죠.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반격을 한번 한 겁니다. 핀잔을 주면서 되게 무한하게 만든 거죠. 자,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그 여자 앞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줄 알았더라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심지어 무엇 되시는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 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만약에 정말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기 전에 네가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네가 먼저 나한테 뭐 했을 것이다? 무엇인가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뭘 주었을 것이다?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생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알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지식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기도의 수준 자체를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삶에 닥쳐온 당면에 온 어떤 그런 작은 문제들 정도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나 마술사나 마법사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수준에 맞는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 자체는 정말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가 없어 망한다? 뭐가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기도하고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시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로 제대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너한테 구하기 전에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자, 생수를 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너무 신기한 거죠. 아니, 두레박도 없으면서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봐서는 옛날에 우리 한국의 우물하고 이스라엘의 우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국의 우물은 옆에 꼭 뭐가 있어요? 이제 줄을 달아가지고 이제 길어 올릴 수 있는 두레박 같은 게 꼭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말씀을 봐서 볼 때에 두레박이 원래 우물 곁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물을 풀어오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오는 거죠. 그게 없으면 물을 퍼 올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도 없으면서 나한테 무슨 생수를 준다 그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물어보느냐, 정말로 당신이 그런 물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야곱보다도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과 자기 조상 야곱 정도라고 하면 야곱이 좀 듣고 좀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야곱 정도랑 하나님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것이냐? 창조주와 피조물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죠.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랬을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물 기르러 왔잖아요. 그 물은 어차피 마시면 몇 시간 후에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 같이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한 그 생수는 먹고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데요. 근데 그 들어간 물이 그 안에서 뭐가 된다?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생수라고 하는 의미와 지금 이 여인이 기르러 온 이 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마시는 물은 결국은 목마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갈증입니다. 영적인 갈증이에요. 원래 인생은요, 이런 갈증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는 아닙니다. 그 창세기서부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었을 때는 인생 자체가 갈증을 느꼈습니까? 느끼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느끼지 않았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그런 갈증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것 자체가 행복했고 그것 자체가 완벽한 만족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 안에 있는 우리,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부분적으로 떠나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이 우리 안에 비어져 버린 하나님의 부분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목마름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안에 하나님의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분께서 채우셔야, 그분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만 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지금 공허하게 남아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목마름 가운데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자도 마치 물물을 기르러 온 이 모습 자체가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이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로 찾아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뭐냐면 인간적인 그런 어떤 방법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공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뒤를 보면, 자, 여자가 과연 영적인 이 공허함과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쭉 내려가서 보면, 예수님이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남편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자의 굶주림을 의미하는, 여자의 갈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쳤던 대상이 무엇이었느냐? 남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게 맞다. 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 전에 5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함께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너는 남편이 없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이 여자는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뭘 붙잡았느냐? 남편을 붙잡고 이 남편 저 남편
어떻게 보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벌건 대낮에 혼자 물길으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이제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채우지 못했던 그 갈급함과 그 갈증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는 이 남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영적인 갈증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가지고 이 갈증들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뭘로 채우려고 애를 쓰느냐? 돈을 벌어서, 야, 내가 저만큼 벌으면 내 이 갈증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가고 박사가 되고 뭐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저건 내가 성공하면 내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9절로 넘어와서 보니까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내 과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한 가지를 하기 시작해요.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선지자구나,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그 물어보는 주제가 무엇이냐? 예배에 대하여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자가 물어보고 있는 예배에 대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그리신 산을 의미합니다. 그들 스스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만 있다? 예루살렘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들은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건 뭐냐면 누구에게 예배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금송아지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지난주에 같이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하면서 섬기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건 내가 아니다, 그냥 우상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하나님, 마치 금송아지처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섬기기 좋고 마음대로 내 소원들 다 들어줄 수 있는 이상한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만들어 놓고선 그걸 마치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정말로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 스스로 만들어낸 금송아지나 네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 같은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의 대상입니다.
내가 진짜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22절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자, 여태껏 그리신 산에서 예배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뭘로 알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섬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예배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그리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얘기는 결국 나중에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이 누구 안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유대인 안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첫 번째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23절은 뭘 의미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참되게.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는 참되게 예배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일 수 있다? 참되지 못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치 가인과 아벨의 예배처럼 똑같이 예배하는 모습으로 있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실만 하고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예배가 다 받아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고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예배냐?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입니다. 자, 이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인데요. 예배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필요 충분 조건이 영과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 자, 영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그 임재하심이 없는 예배는 예배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 장소와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달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예배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영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나누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예배가 예배이죠.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증거되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예배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사의 무용담이나 누군가의 철학적인 내용들만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예배만이 예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대하고 붙잡고 순종하길 원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무엇 되어져야 하느냐? 말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이 없는 예배는 거짓이다. 진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어느 때다? 이때라라고 하는 거야. 이때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입니다. 지금. 자, 여태껏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뭐 주일날, 뭐 안식일날, 어느 때, 저녁 때.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진짜 예배의 모습은 어느 때가 예배하는 때예요. 오늘 밤이 아니라, 주일날이 아니라 언제? 지금이 예배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자리에 앉아있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 지금과 지금이 합쳐지면 뭐예요?
우리의 평생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 예배로 드려지는 삶을 바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자는요, 겸손한 자다, 믿음이 정말 센 자다, 금식하는 자다, 기도 많이 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고 그냥 딱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자를 찾는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거죠. 제대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 안에는 믿음이 다 있어요. 제대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고요. 제대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예배가 모든 것의 길이 되게 하라라는 거죠.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예배자들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만 25절에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지금 여자가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만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사실 여자가 원했던 답은 어떤 답이었느냐? 이 산에서도 예배해도 된다, 괜찮다라고 하는 답을 기대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얘기랑 상관이 없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하여. 그러니까 에이 하면서 메시아가 온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얘기해 줄 겁니다. 이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의 대답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바로 네가 얘기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내가 말한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잠깐 나오는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궁금해했던 내용이 27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대답을 듣고 28절에 여자가 뭐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뭘 버렸다? 물동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왜 어렵느냐? 이게 간단한 설명이 아니에요. 물동이를 버렸다. 사실은 언젠가는 또 물을 떠와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는데 이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생명수를 만나는 순간 더 이상 내 삶 가운데서는 갈증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물동이가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신자, 많은 교인들이 이 물동이를 못 버려요. 이 물동이를 못 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뭐 하느냐? 이 물동이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물동이를 좀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럼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걸 버리면 되고 그 안에서 진짜 만족을 누리면 되는데, 끊임없이 그 생명수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서 뭐 하고 있느냐? 그 전까지 내가 내 인생의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그 물동이를 다시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걸 좀 채워주시면 내가 좀 더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자꾸 물동이를 들고 와서 물동이를 채우기 위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확인해 보십시오. 과연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을 얻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들고 뛰던 그 물동이를 다시 들고 와서 하나님 이것만 채워주시면 내가 진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거꾸로도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돈 벌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것만 성공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명수를 만나고 난 뒤에 또 뭐하고 있냐? 하나님 돈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진짜 행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 성공하게끔 해주셔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물동이를 자꾸 들고 오는 이런 모습들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들고 다녔던 물동이 여러분들 허리에다 어디에다 자꾸 차고 다니지 마시고 빨리 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수로 진짜 만난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 여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더 이상 목마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버리고 그리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물동이를 던져버리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 그 만족으로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피해 다녔던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와 행동입니다. 하지만 전도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31절. 자, 31절서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이제 여인이 물동에 버려두고 막 들어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죠. 이상하게 생각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고 있는 사이에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님 드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내게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혹시나 저 여인이 와서 먹을 걸 줬나? 누가 와가지고 먹을 걸 주셨나? 주고 갔나? 그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34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도가 취해야 할 두 번째 양식입니다. 성도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양식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공급을 받고 무엇으로 성장해요? 뭘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성장을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갈급해야 할 영적인 양식이죠. 두 번째 양식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뭐가 양식이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곧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명이죠. 전도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것이
성도가 취해야 할 두 번째 뭐라고요? 영적인 양식이다는 거죠. 성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기별로 좀 가가지고 우리 꿈나무의 집 섬기고 전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가 진짜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정말로 그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누리는 거고 무엇을 채웠느냐 그런 게 아니라 뭐 했을 때 정말로 만족을 느끼느냐, 네, 사명을 감당할 때 가난한 자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기쁨이 있고 가장 만족이 있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두 번째 영적인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걸 먹을 때 진짜 기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도가 정말로 더 건강해진, 말씀 먹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 다음 단계의 양식은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공급을 받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서 주신 사명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LA에서 사역을 할 때 새벽 예배 찬양 사역을 계속 쭉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날 몸이 으실으실 너무 춥고 힘들어가지고 이게 내일 감기 걸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믿음이 막 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믿음대로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몸살 감기가 걸렸는데, 정말로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의 그 몸살 감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정말로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사실은요, 제가 교회를 안 가면요, 교회 문을 열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가야 합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가서 교회 문을 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못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벽 예배를 밖에서 드리든지 아니면 키 가지고 계신 다른 목사님이 혹시나 등장해서 문을 열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가운데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씻고 이제 일어나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몸살 감기 걸리니까 땀이 삐질삐질 흘리면서 정말로 부들부들 떨면서 운전하고 갔어요. 그래서 정말로 찬양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목소리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기타를 들고 서 있는데 한참 서 있다 보니까 땅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쪽 땅이 올라오고 저쪽에서 저쪽 땅이 올라오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찬양하다가 여기서 쓰러지면 내가 순교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찬양한 두 곡을 찬양하는데 그 시간이 천년만년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끝까지 찬양하고 내려가면 된다 하는데, 설교를 하시기로 되어 있는 부목사님이 뒤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두 번째 곡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설교자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더니만 나중에 뒤에 있는 어떤 간사님이 왔다 갔다 하더니만 들어오시더니만 뒤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못 오신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전화해서 지금 일어난 거야, 그 목사님이. 딱 이러는 거야.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로 여기서 내려가야 하는데, 진짜 쓰러질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까지 지금 시키는 거예요? 설교까지. 한 번도 본문을 읽어보지를 않았네. 하필이면 그날따라.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딱 쓰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말씀을 일단 처음부터 딱 읽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 무슨 말씀이 있는지. 근데요,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그 앞에 서가지고 한 2-3분 정도를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분들이 되게 황당했을 거야. 그때는 제가 간사였거든요. 갑자기 손 간사가 무슨 일이 있나, 쓰더니만 왜 펑펑 울기를 시작하나. 그러고 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슨 설교를 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순간,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찌릿찌릿 전기가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쓰러질 것처럼 죽을 것 같던 그 몸이요,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뭐 이 안에서 가슴에서 불이 막 타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건강해지고 있다, 낫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다면 제가 정말 설교를 끝날 때 정도 되니까 다 나아버렸어. 한 사람만 자기 몸 아니라고. 제가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이게 이 말씀이구나라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약보다도, 어떤 양식보다도 강력한 에너지는요, 어디서 나오느냐? 사명을 감당할 때 생깁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가 손을 놓고 있으면 병들어요. 여러분 사냥개를요, 훈련을 잘 시켜놓고서 그냥 사냥을 안 해놓으면 지네들끼리 싸우거든요. 여러분들 병듭니다. 같이 싸우는 거예요. 정말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성도의 자리는요, 죽든지 살든지 사명을 감당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고요, 그것으로 생명을 얻고요, 그것에서 에너지를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지금 먹을 것을 얻으러 갔어요. 예수님은 얻으러 같이 못 갑니다. 지금 어떤 상태느냐?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걸어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굉장히 지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가 옆에서 완전히 축 늘어진 상태에서 목말라서 물을 구할 정도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 전에 축 늘어져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먹지 않아도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바뀐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로 건강하게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진짜 건강하게 살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병원 다니지 마시고 운동해야 되죠. 근데 운동이나 하러 다니지 마시고 뭐 하라?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 건강이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으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아멘. 못 먹어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질병도 사명을 막을 수는 없어요. 왜? 사명을 감당하면 질병이 쫓겨나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무엇이냐? 지금 어떻게 보면 석 달이나 네 달이나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추수할 곡식들은 그 들에 심겨진 그 밀이나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추수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휘어져서 다 익어가는데 바로 그것을 추수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복음의 씨앗을 또 뿌리고 누군가는 뿌려진 씨앗으로 인하여 자라진 그 익은 곡식들을 거두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분명히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6번에서 8번 정도의 복음을 먼저 선행해서 들은 사람이 교회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교회 가야지 하고 따라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가 뿌린 씨앗으로 인하여 나왔기보다는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전에 6번에서 8번 정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가운데 그것이 나로 인하여 결실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와, 내가 설득력이 좋아가지고 나를 따라왔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누군가는 분명히 내 전에 씨앗을 뿌린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씨 뿌린. 그 6번에서 8번 그 전 2번째나 3번째나 4번째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람이 또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사람이 또 추수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사명, 너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냐? 누군가가 뿌린 그 씨앗들이 자라져서 정말 익어진 곡식들이 되어질 때 그것들을 추수하는 그 역할이 바로 너희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또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39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자, 39절 말씀만 좀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사마리아 여인이 증거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사실 복음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행했던 과거의 모든 일들을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보고 이틀 정도 유하여 주십시오. 머물러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1절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9절에 위에 나와 있는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39절 맨 뒤에 보면. 그리고 41절에 나오는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자, 이 두 가지 믿음은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위의 믿음은요,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말을 듣고 믿는 거예요. 여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의 말을 건너 듣고 믿는 자의 믿음입니다. 자, 근데 41절에 보면 직접 이 사람들은 이틀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누구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 들어서 믿는 신앙과 내가 직접 만난 그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하고는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누군가가 만난 하나님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하여, 그 경험을 통하여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요, 전해 듣는 믿음에 서 있으면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치 선악과 사건에 대하여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하와는 누구로부터 말씀을 들었느냐? 아담으로부터 전해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와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른 사람의 믿음, 오늘 보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 이 스토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들 그 믿음은 그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야기를 통하여 듣고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직접 그분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를 직접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직접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성경을 통달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냥 니고데모가 만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질 못하고 누군가의 경험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기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잠깐만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네, 하였다. 이게 진짜라는 거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친히 듣고 나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욥이 이 신앙을 어떻게 가졌어요? 욥이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알았어요? 귀로 듣고 알았어요. 누구인가에 만난 하나님을 귀로 전해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고난의 과정을 정말로 믿음으로 견뎌내고 난 뒤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 안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 안에서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며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누군가의 말로 귀로 전해 듣는 게 아니라 만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장 넘어가면 43절이에요. 자,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심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못했던 장소가 있었죠. 고향 땅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어려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 대한 선입견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회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런 선입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갔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자, 왜냐하면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에 같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실 때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같이 갈릴리로 내려와서는 저분이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을 했어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믿게 되고 예수님께 나오는 일들이 있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46절에 자, 누가 등장하느냐?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던 장소잖아요. 그 지역에 이제 갔어요. 이제 그 지역에 갔는데 왕의 신하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거예요. 자, 이유가 무엇이냐?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 하니까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왕의 신하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냐. 병 고치러 왔는데, 아들 병을 고치러 왔는데, 야, 너희는 날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표적과 기적만을 보려고 나를 쫓아오느냐라고 핀잔을 준 거죠. 근데 이 상황은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 고치러 온 사람은 왕의 신하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랍비다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출신이 어디 출신입니까? 저기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목수 출신이에요. 이 신하하고의 수준을 보면요, 감히 고개도 못 드는 상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신하를 향하여 핀잔을 확 줘버려요. 그랬을 때 이 신하가 더럽다 하고서 화를 버럭 내면서 야, 의사가 여기밖에 없냐라고 집에 가버렸다. 그러면 그 다음 스토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 신하의 참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모든 것들, 이 자존심이고 뭐고 어떤 권위고 뭐고를 다 포기하고 넓적 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죠.
간혹가다 우리의 자존심, 이 강한 자존심이요, 신앙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이 고집 있잖아, 이 자존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근데 이 신하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 신하가 이르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없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시옵소서. 어디에요? 가보나움으로 제발 같이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제 매달리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갔어요. 갔더니 가던 도중에 종들을 만나서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언제쯤 낫느냐라고 보니까 어제적 그때입니다. 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낫다라고 하셨던 바로 그 시각에 이 아들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신하,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어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면 뭘 믿고 갔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오늘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뭐만 믿느냐? 표적과 기적을 믿구나 라고 핀자를 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에게 뭘 요구했었느냐? 표적과 기적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뭘 믿는 믿음을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말씀. 5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아버지가 뭘 믿고 갔어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믿으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믿음은요,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태껏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가나의 혼인 잔치도 누구의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리아와 종들의 순종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요, 믿음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다녔는데, 특별히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기적들은요,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냐? 뭘 믿어라? 내 말씀을 믿어라. 말씀을 믿으면 기적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2015년도 우리 비전이 뭐예요?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거죠. 말씀 믿고. 자, 그게 이번 올해의 비전입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건 예루살렘 옆에 있는 동네죠. 자, 이제 동네라고 하기보다는 연못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셨는데,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 주변을 이제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자, 베데스다는 행각 5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연못 근처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자, 사람들을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이제 누워 있는 모습들이 있죠. 자, 근데 이유가 무엇이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으로 보면 물을 동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을 움직이면 물이 움직이는 순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주변에 모여가지고 언제 물이 동하는지 움직이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베데스다는 결코 아름다운 장소가 아닙니다. 이게 누군가가 이 베데스다를 어떤 기관의 이름으로 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처절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인생들이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무엇에서인지 일어나는지 모르는 물이 동하는 그것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만의 베데스다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다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베데스다 안에 그 기회가 되면, 찬스가 나오면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베데스다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진짜 치유를 받아야 하는 정말 아픈 사람은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동했네 하고 쩔뚝쩔뚝 거리는 사이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베데스다는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침을 받느냐? 감기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는 장소예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에 언젠간 나도 기회가 있겠지, 내가 저것에 먼저 들어가면 저것을 차지하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역전될 수 있겠지, 바뀔 수 있겠지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게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절대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바로 그런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베데스다가 우리의 인생의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갔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에게로 갑니다. 몇 년 동안이에요? 5절에 보니까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어요. 별걸 다 해봤겠죠. 여러분들 병에 한번 제대로 걸리면, 여러분 요즘에 암에 걸리면요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부자도요 다 말아먹고 죽는 게 암이래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건 곧 뭘 의미하느냐? 이미 가진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오랜 병, 효녀 없다고 무슨 얘기를 해요?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떠났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혼자 앉아있으니, 38년 동안 혼자 앉아있으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중풍병이라 그러는데 못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들어가서 낫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언제쯤, 그냥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냥 주저앉아있고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보시면서 이미 오랫동안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질문입니까? 38년 동안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질문이냐는 거예요.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그랬더니 7절에 이 병자가 하는 대답이 우리 수준의 대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병도 말씀 하나로 고칠 수 있는 그분이 지금 이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병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속마음은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라고 한다면 물이 동할 때를 좀 기다려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
베데스다에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넣어주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아무도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베데스다가 없어도 병을 고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정해놓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걸 해야만 내가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내가 저걸 얻으면, 내가 저길 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것처럼 베데스다를 버리지를 못하고 지금 있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가 없어도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넣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9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병이 나아버렸어요.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만의 베데스다가 다 있었습니다. 야, 내가 저기만 들어가면, 내가 저기에만 먼저 들어가면. 근데 그 베데스다에 누가 찾아오셨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더 이상 베데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베데스다에 예수님 보고, 예수님 베데스다에 좀 넣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고 회복되시고 진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버려야 할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뭘 버려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 물동이. 여러분들 물동이를 버려야 됩니다. 자꾸 물동이 가지고 와서 채워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또 두 번째 뭘 버려야 돼요? 베데스다를 버려야 돼요. 베데스다에 예수님 보고 계속 베데스다에 넣어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치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